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천국과 부활 14강 시리즈 강의 중에서 랍비, 이제는 천당, 부활 믿어도 좋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천국 부활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고 그 여호와는 특정한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가서 왈가왈부 못하죠. 아베가 힘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방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데 그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신들도 여러 신이 있고 신들마다 자기의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 위에 최고의 신이에요. 우두머리 신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어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만 원문에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지존하신 최고의 신이 만방의 땅을 신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그러니까 종족을 낸 거죠. 신들의 수요만큼, 뒤집으면 신들의 수요만큼 나라, 경계, 인류, 민족을 만드시고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이 여호와의 몫이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배달민족, 한반도, 조선족 다 똑같은 말이듯이 야곱, 이스라엘은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몫이 되었다. 이게 공동번역인데 다른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의 고전적인 신앙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우선 이스라엘 여호와는 만방을 다스리는 신이다라는 개념이 나중에 생기지만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 신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8절인데 이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다. 이거는 이미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32장 8절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영토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신은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영토를 분양받았습니다. 생존자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과 부활 신앙의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의 포장지에 해당하는 바울이 만든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기 위하여 14번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는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민족 신이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죽은 자의 신은 아니고 산 자만 관리하는 생존자의 신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은 유대인의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오다 가다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 없이 들으셔서 그렇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 음부, 지옥입니다. 저승입니다. 저승에서는 주께, 여기는 주는 여호와입니다.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살아있는 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만 스올, 저승에 가면 저승사자,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으면 용왕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저승에는 여호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여러 이런 귀절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3개만 뽑았습니다. 시편 30편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죽는 거죠.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시편 115편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 굉장히 충실하셨어요. 자, 이게 태평양 바닷가인데 바다 저편에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는 지금 미국 서해안입니다. 저편에 저의 고향 동해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제 마음은 다 같은 곳에 있지만 거기 대한민국과 이 캘리포니아 LA 바다의 서해안은 참 같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엄청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서의 이야기와 신약 성서의 바울의 이야기 사이에는 태평양만큼 넓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태평양만큼 큰 간격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생각 못하시고 그냥 들었죠? 바울에게 가면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신식 유대인을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로마서 14장 8절에 근거한 찬송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죽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14장 8절 바울 선생님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신약 성서지만 예수님만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 굉장히 성실한 거죠. 생존자의 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예수님에게 오면 하나님은 해와 달처럼 하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민족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그것은 넓어지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의 표준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바울 선생님을 따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바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부활 이야기 바울이 만든 건데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곱지만 한편으로는 껍데기입니다. 나쁜 껍데기는 아니고 그 안에 기중한 알맹이 예수님 이야기를 잘 간직하는 그러나 껍데기입니다. 자, 오늘 잠깐 쉬었다가는 동영상 강의는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겠지요? 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모르시겠다고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 선생님의 차이 기억하시면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천천히 좀 쉬었다가 오늘날 유대인들의 부활신앙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자극하여 성숙해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참으로 새로운 예수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